시편 50편 22절 23절 감사로 드리는 예배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추석인지 아세요? 추석의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추석은 가을 한가운데 있는 날이라고 해서 추석이라고 말합니다. 추석은 한자어로 갑의 중추절 한가위라고 말하는데요. 갑에는 추석을 일컫는 고어입니다. 가위를 이두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갑의 어원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인 날, 가을의 가운데인 날,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저를 띄워주시죠. 옛날 이 시기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봄에서 여름 동안 수고했던 그런 곡식과 과일의 수확을 이 계절에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농경사회였다면 농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지금 이 시기에는 모두 다 알 수 있었어요. 잘 됐네. 작년보다 잘 됐어. 이번에 아주 수확률이 아주 좋아. 이런 얘기가 그냥 마을 전체에 풍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태풍이 왔다거나 아니면 가뭄이 왔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의 얼굴 표정으로 마을 전체는 이번에는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주일이나 또 이 추석에 주는 의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카드로 걷고 카드로 살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잘 없어요. 늘 없는 것 같고 늘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점 식어버립니다. 저는 그게 얼굴 표정으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 무서워요. 이거 적응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김성용 목사님이 웬만하면 설교할 때 쫄지 않거든요. 그 2부 예배 때 1부 때는 괜찮았어요. 2부 예배 때 막 완전히 주눅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1부 2부를 섞어놨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왔어요. 한번 웃어보세요. 좀 웃을 일이 없어도 감사하고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은 아삽입니다. 아삽은 성가대 지휘자예요. 다윗 시대 성가대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레위인에다가 예배를 하는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담아서 시편 50편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편 50편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예배 또 제사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희들이 드리는 재물에 대해서는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싶지 않아. 이유는 너희들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 내가 그것은 인정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하는 형식이나 예배하는 모습은 최고예요. 그래서 제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시간도 언급하고 싶지는 않아요. 잘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없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내가 1,00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놓고 오면 집에 가서 찾아오든지 은행 하든지 계좌로 이체하면 돼요.
그것은 다른 행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감사를 놓고 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감사를 챙길 수 있어요. 마음만 전환하면 돼요. 마음만 전환하면 돼요. 여러분이 저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 하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잘하네? 오늘 뭐 음향 시스템 괜찮네? 이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예배자들의 태도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며 보고 계신 것은 너 오늘 감사로 이 예배에 나왔니? 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전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실 때 그 제물에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편 50편에서 등장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짐승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제물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정말 감사하냐? 너 진짜 감사하냐? 예배드린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예배하는 나는 정말 감사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 수확된 과일과 곡식들에 대한 감사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감사하는 건 내 안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나? 추석 명절 이 일주일을 쉬는 거 감사해요? 추석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주일을 쉬는 거예요. 와, 신난다, 학교 안 간다. 이게 지금 사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지, 추석 한가위에 대한 감사, 우리 일상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쥐어짜도 안 나와요. 그게 어디서 보인다고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서 보여요. 서로 쳐다보지 마세요. 소름 돋을 거예요. 무서워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니들이 진짜 감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 하나 할게.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겠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오죽하면 너 정말 감사하느냐? 너 정말 나를 기억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핵심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를 보시죠. 어떻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아주 간단해요. 이 애들이 진짜 하나님 감사할까요? 예수님 사랑할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엄마 아빠가 시켜서 그래요. 그 전까지 장난감에 빠져서 다른 스마트폰에 와서 놀다가 야야야 앉아봐 이거 찍어야 돼. 교회에서 찍어서 보내야 돼. 자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시작 하면 애들이 금세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못 보던 표정을 봤어요. 아까 그 영상 나올 때. 평소에 제 설교 때 그렇게 웃어봐요. 말투의 문제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막 웃을라나? 아이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 애들이 소파에 앉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도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 짓는 거 다 알아요. 우리 문제 많은 거 다 압니다.
우리가 막 사는 것도 알아요. 오기 전에 누구 불평한 것도 알고요. 원망하는 것도 알아요. 툴툴거린 것도 다 아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태도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스위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고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아이들의 그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서 미소가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못 견뎌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제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우리 청소년과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키 큰 이 친구는 김병훈 형제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는 비비안이라고 하는 우리 현정자매예요. 이 두 사람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할 때 저를 초청했어요.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스카웃된 천재 작곡가 쿠시입니다. 봐봐, 여러분 모를 줄 알았어요. YG가 뭔지. 자, 우리 애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 대상으로 설교 안 하고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할 거예요. 이 쿠시라고 하는 이 삼촌이 어떤 노래를 만들었냐면 빅뱅 21 노래를 대부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를 한 노래를 프로듀싱 했고요. 지금부터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할게요. K-팝 데몬 헌터스, 지금 요즘 아이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습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인 빌보드에서 핫 100곡, 여기 이 100곡 안에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가 거의 1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쿠시라고 하는 이 삼촌이 두 곡의 노래를 만들었는데 사자보이즈가 불렀던 Your Idol, 그 다음에 사자보이즈가 불렀던 소다팝,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내가 불러드리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사실 못 불러요. 너무 호흡이 딸려가지고. 이 K-팝 데몬터스는 지금 전 세계에 난립니다. 이 영화는, 이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에 난리. 여러분, 김밥이요, 얼마나 선풍적으로 팔리는 줄 아세요? 요즘 남산 타워 가면 안 돼요. 외국인들이 거기 바글바글 합니다. 경복궁 가면 안 돼요.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해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그림으로 거기를 소개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기웃기웃거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기예요. 근데 여기에 사자보이즈라고 하는 것의 소다팝은 어마어마한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를 이 병훈 형제가 만들었어요. 얘들아, 목사님 이 정도야. 내가 여기 시골에 이 산속에 있을 목사님이 아니야. 근데 이 김병훈 형제는 빅뱅 21 노래도 만들었지만 한 몇 년 전에 빅뱅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노래, 그 노래도 지었고요. 블랙핑크의 지수가 불렀던 꽃이라고 하는 노래도 이 병훈 형제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병훈 형제는 참 비참하고 어두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 문제, 검찰하고 연결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방송에서 출연 금지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길거리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한 사람을 찾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랑 우리 병훈 형제랑은 연결시켜줬어요. 연희동에 있는 우리 병훈 형제 집에 제가 찾아갔고 거기에서 비비안이라고 하는 소녀시대 유리의 사촌 동생이거든요. 지금 결혼하시는 분이 이 현정자매랑 두 사람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카톡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제 진심을 다해 두 분의 결혼식을 축하드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두 사람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행복하고 좋아요 라고 제 얼굴이 담긴 이모티콘으로 하트를 날렸어요.
근데 병원 형제 이렇게 남겼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힘들 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얼마 전부터 가까운 교회로 나가고 있어요. 다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한 것이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주호 형제랑 저랑 둘이서 이 결혼식에 갑니다. 주호 형제는 왜 가냐면 제가 기도하거든요. 주례사가 없는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이 병훈 형제가 자기 교회 목사님도 많고 어머니 아버지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많은데 자기는 노지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다른 교회 같으면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야, 늦었어요. 많이 늦었어요. 3층은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이것 좀 적응됐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적응. 까먹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결혼식 아무나 못 가요. 이 결혼식에 누가 오냐면 빅뱅이 와요. 빅뱅이 뭔지 알아야지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하지. 지드래곤이 와요. 지드래곤이. 사회를 누가 보냐면 빅뱅의 대성이가 사회를 봐요. 정말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분들하고 산에서 이렇게 만날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 주호 형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남부 전원교회를 대표하는 이 건반 주자가 같이 가서 기도할 때 반주를 쫙 한단 말이에요. YG는 SM이나 JYP보다도 음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위입니다. 1위. 거기에 진짜 건반 치는 사람들, 장난 아닌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보다 잘 치는 우리 주호 형제가 가서 반주를 합니다. 기분은 나빠요. 아까 저한테는 이렇게 안 하셨는데 한번 연습하고 학습이 되니까 이렇게 박수 주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거기를 간다는 게 아니고 그건 농담이고요. 그냥 그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잊고 싶은 기억일 수 있어요. 저라고 하는 사람 어려웠던 시기가 잊고 싶은 기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무명이었어요. 전 그 당시엔 무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려주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기억이 너무 감사하고 좋으니까 자기들이 결혼하는 그날 기도를 부탁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거예요. 감사를 표현해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 하나가 생깁니다. 그 교회는 터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열다시 길벗 교회. 이 교회가 개척하고 다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박모세 선교사님, 이분은 튀르키예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부산이든 광주든 어디든 달려갑니다.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달려가서 그들을 돕습니다. 사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모세 선교사님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튀르키예, 터키. 그 마음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정부에서는 이 박모세 선교사님이라는 인물을 존중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할 때 박모세 선교사님이 외교적인 관점에서 한국을 대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는 듣지 않지만 박모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귀담아 들어요. 정부가. 왜냐하면 자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야 세민, 한 줄리아 선교사님, 이 세 분이 팀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 하나를 개척해요.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한 주간 더 연장하는 이유는 여러분 많이 거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돕는 사실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플하게 모든 시스템을 싹 줄여서 돈으로 헌금하겠습니다. 돈으로 헌금하면 그냥 그분들이 알아서 그 물건을 채우는 방식으로 바꾸려고요. 너무 혁신적이지 않아요? 옷장 하라 그러면 그거 체크하느라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밖에 없잖아요.
특히 오늘 율다시 길벗교회는 개청 예배를 드리는 것, 설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가지고 오신 현금이 있다면 그건 다 뺏겼다고 생각하고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들을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또 다른 교회잖아요. 그들은 되게 춥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개척해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우면 그 마음은 훈훈하고 따뜻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리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많이 잊어버린다.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편의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영상을 일단 보시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을 좀 잠깐 소개하면 40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젊은 아빠들이에요. 지금 아기가 태어나서 눈에 이렇게 밟히는 겁니다. 이 아이를 둔 아빠들을 몰래카메라를 하는 겁니다.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에 대한 명분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 차에 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빠들이 이것을 적다가, 아직 넘기지 마세요. 아빠가 이것을 적다가 웃어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우리 아이가 자는 모습을 내가 언제 봤지? 이런 걸 적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에 지갑에 사진이 몇 장 있지? 그래서 아빠들이 막 사진을 꺼내가지고 막 세요. 그리고 거기다 적습니다. 그런데 질문지의 문제의 주어가 바뀌어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주무시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 차에 핸드폰에 책상 위에 지갑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건 언제인가요?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나요? 저는 이 몰래카메라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보면서 느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어쩌면 아이를 좋아하는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꼭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똑같이 이렇게 하셨을, 그 건강한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셨을 이 아버지의 모습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어린아이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아들이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아빠로서 아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지가 바뀌자 이 설문에 응했던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보여요. 여러분, 자, 집중해서 이 영상을 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세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이만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내가 어릴 때 나를 보호해준 특별한 사람, 나의 자고 일어섬을 기뻐해준 하늘 같은 사람. 그들은 세월이 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하다, 미안하다. 죽는 순간까지 계속 부족한 게 부모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엄하게 키워서 미안한 마음, 항상 부족하고 항상 미안한 마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쳤다고 한숨 쉬시는 그 부모의 마음. 우리는 그들에게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이고 그들이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을 생각하면서 흐뭇해했는데 돌아보니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기를 사랑하고 함께했던 아버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감사로 예배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잠시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24시간 365일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십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특별함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을 처음 부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다해서 이 가슴에 손을 얹고요. 여러분 자신이 깨닫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